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굿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위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그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달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응답 속에 있는 여정입니다. 여정. 오늘 말씀도 이제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조금 말씀을 나눌 것은 영적 상태를 바꾸라입니다. 제가 조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음에는 시험 미리 공부해서 치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잘 치도록 도와주세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친 것과 함께 내가 했던 고백은 같이 사라져요. 뭐 다음에 잘하는 거 그때도 또 이제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시험을 못 봤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우리 앞에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도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역사해 달라는 그 기도잖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뭐 그것으로 끝이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지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 하니까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내 상태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져 가요.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리냐? 응답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살리냐? 그리스도로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옛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것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복음의 그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아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뭘로 살리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망대와 여정과 그 이정표로 나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내게 문제가 오건 응답이 오건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뭐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망대의 축복, 그 여정, 그 이정표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 문제가 일어난 건 나랑 상관없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응답도 나랑 상관없어요.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진짜로 나를 살릴 것은 영으로 나를 영을 살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보좌의 축복이 나를 살려요. 성경에 나왔던 렘넌트들이 문제 만났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축복,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상태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상태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응답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오든 상관없이 괜찮아요. 왜? 24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문제 오면 더 좋아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거든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25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그 응답이 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제자로서 함께 바울이 하는 그 전도와 선교팀에 함께 해요. 어떻게 보면 전에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된 자들이죠. 이제 4절에 나오는 많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만남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바울이 불신자들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됐냐? 변해서 오늘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대열 속에 같이 함께하는 팀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억하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로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바울에게 말을 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니 바울과 루디아가 처음 만났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또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 사역하는 이 일에, 이 빌립보에 사역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이 말로 루디아를 설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키는 뭐냐? 누구에게 붙이시냐거든요.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이시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록되어 있죠. 완전히 갈급한 자예요. 이 갈급한 자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셨냐? 그때 발견된 자가 빌립 집사예요. 바울, 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바울을 꺾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냐? 그때 발견된 자가 누구냐? 아나니아거든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십니다. 이 7가지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가장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이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상태가 24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기도의 행복 속에 있어야 돼요. 삶 집중, 뭡니까?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그 삶 집중,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또 바울과 그 팀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소동이 마치고 좀 잠잠해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그 속에서 지역의 제자들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제자들이 누리고 있던 응답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찾은 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러 이름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나라 배경 출신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시아, 어떤 사람은 베레아 사람,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어떤 사람은 더베 사람, 어떤 사람은 아시아 사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냐면 누가도 포함되거든요. 누가도 포함. 아니, 여러 사람들, 나라와 출신의 배경이 틀린 사람들이 한 팀이 됐어요. 지금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어디 있냐? 그 가운데 행하여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왜 따라가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체성을 찾은 자입니다. 그 237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다민족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거든요. 237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237 하다가 이제 5천 종족까지 나왔지만 237이라는 단어 쓰기 전에 다민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그 다민족이라는 언약 속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언약이 제게 이제 붙잡혀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민족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 지역에서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 집중 그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집회를 두고 한 달 전에 그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제 그걸 알고 제가 이제 천안에 있을 때 안산으로 갔죠. 매주 안산으로 매주 갔어요. 모여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저보고 물어요. 혼자서 이제 차 끌고 이제 저 혼자 이제 매주 갔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 여기를. 그러면 이제 제 속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와요? 나는 다민족 살릴 사람인데. 왜? 제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캠프 한다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또 PK 수련회 가면 얘기 듣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가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나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떻게 이게 친하니까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PK잖아. 뭡니까? 정체성을 찾았다. 이게 다예요. 시편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를 애굽 땅 가운데서 종되었던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한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죠. 창세 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세요.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원래 나는 상관없었어요. 원래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하나님과 나는 원래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 되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킨 게 있어요. 뭐냐? 우리를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들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이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릴 자의 신분을 회복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여 이제는 누구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자다. 이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아니, 이때 자기 가족, 나라, 지역 떠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과 바울과 함께 한 팀으로 함께 했냐?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자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바울과 함께 여정을 갑니다. 정체성을 찾으면 돼요. 정체성 찾으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지난주에 광주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제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뭘 포럼했냐면 자기 교회에 그 어머니 한 명과 렘넌트 한 명이 사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제 렘넌트 한 명을 지금 이제 계속 자기와 함께 이제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훈련 시키면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신학교 이제 보낼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도 이제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훈련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도 이제 좀 이 하나님 주신 이 힘 가지고 좀 도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알바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가 이 렘넌트를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바하지 말라고. 왠지 아세요? 지금 어머니 혼자랑 렘넌트 한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알바를 해서 120만 원인가 40만 원을 넘어가면 그 보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뭐냐? 알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는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그치 내가 도전하고 살리고 해야지 하는데 어머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 빠져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빠져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와 내 가정, 내 현장 살리겠다. 그게 정체성을 찾은 자예요. 오늘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라는 축복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과 함께 모인 이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뭐 가정에서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초월하는 힘을 누리는 그 비밀이 기도예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힘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함께 가기 어려워요. 오늘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 됐거든요. 그것도 지역, 배경, 출신이요, 완전 달라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그 응답 없으면 함께 가기 어렵다니까요. 왜냐? 늘 비교하잖아요. 누군 이것도 있고 나는 없고 늘 비교한다니까요. 갈등, 싸움 계속 일어나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확실히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힘 가진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봤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렇게 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살려야 되는 자로 봤어요. 살려야 되는 자로 봤다니까요. 사울 왕을. 기도의 비밀 있는 자는요,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응답을 찾아 누려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사람들은 문제 왔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축복을 누려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고요. 또 이 기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는 기도로 누구든지 도울 수 있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 기도를 부탁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을 해요.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어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 보고, 어떻게 보면 에베소, 빌립보 다른 지역에 있는 바울이 부탁을 해요.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24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늘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가능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기도로 모든 여정을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있던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시간을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갔다가 낮에 직장 갔다가 밤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제 말씀이 길어진 거죠. 이제 밤 늦도록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직장 일을 끝내고 이제 왔을 때는 자리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앉았냐? 창문 턱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길어지니 피곤하잖아요. 잠깐 조는 사이에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앞에 말해요.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10절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요. 여러분은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이 얘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떠들지 마라. 잠잠해라. 왜?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맞는 말 없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에요. 세상 말로 쪽팔린 말이에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청소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청소 누가 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있었던 이제 미국 이제는 다 일해서 다 상황이 다 일할 수밖에 없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다 일해. 부부가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이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한의사셨는데 토요일까지 일하세요. 토요일까지. 근데 이분이 이제 토요일 4시까지 일하시고 이제 1시간 차 타서 교회까지 오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제 거기 교회들은 카펫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카펫 청소할 수 있는 이제 그 청소 이제 이 바닥은 쉬워요. 밀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카펫 청소하는 이제 또 그걸 등에 메고 그리고 MP3 플레이어 그때 헤드폰 없으니까 MP3 플레이어 메시지 딱 꼽고 1시간 반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로님, 청소 괜찮으세요? 이제 상황을 아니까 괜찮으시냐고. 그 장로님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피곤하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제게 어떻게 보면 제 믿음에 있어서 많은 충격을 줬어요. 그게 뭐냐?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믿음도 생기더라고요. 그치. 하나님이 힘 주시지. 하나님이 힘 주시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어 있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말씀 듣는 중에 TCK, CCK, NCK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TCK라는 단어는 제3 문화권의 아이들, Third Culture Keys고요. CCK는 Cross Culture, 그러니까 문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NCK는
non 컬처, 문화가 없는 그 속에 있는 아이들. 이 언약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저번 주까지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통가에서 온 렘넌트가 다녀왔어요. 누구냐? CCK, NCK 현장에 있는 자가 원래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복음 안에서 응답을 누리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아니 왜 왔지? 근데 보면 미리 말씀 주셨어요. TCK, CCK, NCK 말씀 주셨거든요. 저번 주도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어느 현장이냐면 케냐 난민촌. 이제 우리 청주에 계셨던 최강식 목사님이 이제 케냐 지금 난민촌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 들으면서 이걸 왜 듣게 하시지? 근데 그게 보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왜냐 보니까요 완전 NCK 현장이에요. 어느 정도냐? 문화가 아예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 가위바위보를 몰라요. 가위바위보가 뭔지 몰라. 그렇구나. NCK 현장 이게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리게 하시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이 가서 뭐 하셨냐? 그리스도 말씀하시니까 뭐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한 지역에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 이게 인사예요. 그리스도가 인사예요. 왜? 그리스도. 또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쳤냐 보니까 비석치기 뭐 이런 거. 옛날에 저희가 했던, 우리가 문화 없을 때 우리 비석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문화가 없는 현장에 가서 이제 하시는 것들을 들으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기도의 응답 따라, 전도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정체성,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모든 여정 누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 여정을 누리세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만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이 팀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이게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시편 1장 1절에도 보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떠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6월 달에 우리 유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때 이제 각 교회별로 이제 면남들을 신청해서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태권도 팀이랑 또 이제 우리 렘넌트 팀이랑 같이 이제 만났을 때 유 목사님 첫 마디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기 힘든데, 이렇게 이런 모임으로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팀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섰습니다.
내 능력과 내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대열 속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또 이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모든 불평을 끝내고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정체성 가지고 모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서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말하며 낙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증인으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